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로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와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네댓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산과 바엘론과 사빌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데도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직장이나 삶 속에 살 때 보면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옛날에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은 믿음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은 그곳에 살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광야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딴 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이 전혀 신경 쓸 일이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것과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생활이 완전히 틀리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생활이 엄청 좋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생활이 훨씬 더 이제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광야같이 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킨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기를 시작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 우리도 살 때에 생활이 좋아지고 하면서도 믿음 안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을 찾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직장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사는 삶이 옛날 같지 않게 내가 이 정도 살면 앞으로도 계속 이래 살 수 있을 것이라 이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만 같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참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괜찮은 것이 보이는데 뭐가 오기 시작하면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오고 나서 마침내 다른 백성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그 족속들에게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셨는데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인가? 왜 그렇게 답답한 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이 한국에 오래 살다가 오시는 이런 분들은 미국은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래 생활하고 이랬던 분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 지키기 쉽지 않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너무 성경적인 말씀을 하고 그대로 살라니까 성도들이 불편해한다.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직도 세상을 많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살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벌고 이랬던 어른들이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유다 지파는 비교적 철저하게 가나안 자손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밀어붙인 끝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험한 산지인 헤브론 산지까지 갈렙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거의 다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나가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흥이 사라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줄어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밀리기 시작해요. 밀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완전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할 정도로, 주일날 설교한 말씀대로 여러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 할 것 없이 족속들, 블레셋 족속 이런 식으로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몰아냈으면 끝이 났어야 되는데 남겨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들의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몰아낼 수가 있으며 계속적인 부흥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어제 정중 선교사를 통해서 요셉 지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너희는 두 번째로 요셉 지파가 가라,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죠. 이 두 지파를 보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 베델 이 성을 차지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땅만 차지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델은 그 당시에 아주 타락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이기 때문에 멸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그런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이 도시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도시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명을 요셉 지파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이러한 정신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만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성을 차지하려고, 성만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나 붙들고 협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델 성을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그 사람을 통해 듣고,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감사하다고 은혜 보답한다고 내보내줌을 통해 이 사람이 헷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똑같이 베델성을 세우게 됐던 거예요. 마치 조폭을 소탕하러 갔다가 중간 보스 하나를 그냥 내보내주어서 그 사람을 매수해서 그 조폭을 소탕했지만 그 사람 내보내줘서 또 다른 조폭이 또 생기는 똑같은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은 단순히 복을 받는 장소든지 아니면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었다면 그 믿음을 실습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실습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원리를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설교만 듣고 아 좋구나, 그렇지, 저래야 되지. 그런데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실습을 안 하게 되면은 믿음이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나타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진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천국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단순히 안정된 그냥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절대로 믿음대로 못 삽니다. 살아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세상적 영향력을 결코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세상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진짜 흥미로운 실험 장소가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대로 살아보셔야 되잖아요. 이 믿음대로 살아보는데 진짜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보면서 이대로 내가 하면 이 일은 했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럼 나는 밥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못 먹고 사는 거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 사업하면서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요. 그러니까 한쪽 마음은 망한 게 다른 걸, 딴 걸 이렇게 세워주시고 딴 걸 이렇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시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훨씬 더 담대해질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삶 속에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뭐든지 성경 말씀대로 해보고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아, 하나님 이래 하셨구나,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런 일은 이래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은 누구와도 협상하지는 않았어요. 기생 라합도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자기가 많이 듣게 됐고 언젠가는 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자기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자기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도 그 라합과 그 가족들 모두 다는 다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타협했던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만약 요셉 지파가 성경적으로 베델성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다면 자기들은 끝까지 기다렸었어야 돼요. 기다리면 문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랬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산 위에 있는 성이니까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으로 나올 때에 자기들을 처기가 힘들고 자기들은 절대 뺏긴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놀렸어요. 절름발이도 다윗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너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놀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찾다가 수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물길을. 그래서 수문을 통해 군사를 들여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 지파도 성급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요셉 지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차지하면 된다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다른 지파에게 줬던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멸해버렸다 그러면은 다른 지파들도 딴 지파들도 땅들을 전부 멸하면서 갔을 것이에요. 근데 요셉 지파가 어쨌든 어떤 곤모술수를 쓰든 수단 방법을 쓰지 않든 간에 땅만 차지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다른 지파들도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보고 거룩한 편의주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끌어들이거나 좋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됨을 통해 이스라엘의 부흥이 사라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왜 정도로 가라 그래요? 왜 믿음 안에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세상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능력이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성공하지 않다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사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성경의 원리에 우리가 충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죽을 고생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아멘. 죽은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오늘도 살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요셉 지파 외 다른 지파
들은 아예 가나안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이미 공격해서 파괴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부스 족속이 살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이겨놓고도 왜 여부스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민간인들의 삶이 성안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 성안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쫓아내도 밤만 되면 또 몰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전쟁보다 더 힘들었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문란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벳스왕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하낙과 그 향리의 거민들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브르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성들이 이미 여호수아가 쳐서 빼앗았던 성이에요. 가나안 왕들이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심점이 되는 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31명의 왕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납고 굉장히 힘도 좋고 덩치가 컸기 때문에 겁이 난 적도 있었을 것이에요. 29절 31절에도 보면 아무 지파도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해서 29절에 3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라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여기 보면 못 쫓아낸 이야기였어요. 결국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미 이긴 싸움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할 때에 살아가는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겨놓고도 이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여호수아 때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를 못하고 힘을 모으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덩치가 좋고 힘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의 왕은 죽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힘만 합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 해서 먹고 사는데 바빠버렸어요.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전략이라는 게 딴 거 있습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 것들에 욕심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는 것인가? 가나안에 대한 열매만 봤지 순수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할 때는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내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편하다고 생각할 때는 도로 압제를 받았던 것이에요. 제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광로의 불이라고 그래요. 용광로에 불 꺼져버리면 제철소는 필요 없으니까.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 세상 끝에 욕심을 내는 순간 우리 속에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불이 꺼져.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빠지는 것, 이런 것은 자살행위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세워주셔요.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 속에 있는 절대 불을 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불이 꺼지면 진짜 별 볼 일 없어져요,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도 벼야 되고 할 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편리를 보려면 볼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데, 쫓아내질 못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걸 완전히 죽이든지 살리든지 완전히 밀어내면 딴 데로 떠날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신적인 진짜 뜻을 몰랐던 것이요. 하나님께 다 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뜻을 모르고 이 사람들 우리 종으로 쓰마되고 일하는 데 쓰마되고 우리가 이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어딨나, 이게 마음적으로 조금 틈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은 틈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틈을 발견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34절에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스론 산과 얄론과 살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 사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단 지파는 여기서 실제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도망가서 북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단, 지금 이름 있는 단이란 그 지역으로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 지파가 강해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자기 종으로 삼았어요. 같이 용납했다는 것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가나안 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사람들은 딴 데로 떠났을 것입니다. 도저히 빈틈이 안 보이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았는 거예요. 그러자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그냥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결사적으로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결사적이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이요.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준다는 것을 알고 그들 위해서 일만 해주고 하면은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요. 죄와 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간의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빈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못 여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우리를 아주 쉽게 여기는 것이고, 아주 사람을 우습게 대하는 그런 함부로 대하기를 시작해요. 틈을 보여주면 그래요. 사탄은 더한 것이죠. 우리 34절에서 36절, 우리 다시 34절 36절 저희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그 골짜기에 누룩에 용납하지 아니하고, 36절에 아모리 사람의 지경은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서 고전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월등하게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버렸으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가나안 족속이 월등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월등하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단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강하게 되면은 분명히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모든 게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한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실제로 내 자신은 약한데 강해지기 시작해요. 정말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요. 처음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이고 몰아내라 그랬던 거예요. 너무 심하다 그래 생각해요.
저보고 그래 묻는 분도 많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출애굽하고 들어가면서 뭐 딴 족속들 할 때 다 멸하라, 어린아이부터 해서 싹쓸이 전부 다 죽여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잔인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이 말씀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데도 순종부터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이해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yes, no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인 것이요. 무조건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셔야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순종하지, 내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면 이게 내 생각하고 틀리는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똑똑한 사람,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그래.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이 당신보다 덜 똑똑해서 예수 믿겠냐, 덜 똑똑해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딴 거 될 때에 성경에다 선서하고 있나. 당신 더 똑똑해요? 할 말을 못해요. 아주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이 세상의 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믿으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